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 유치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자녀답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작은 아이예요 라는 찬양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스리시네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진 모습으로 찬양 드렸네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계속 예배를 이어갈 거예요. 이 시간에는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두 손 모으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오늘은 박동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저희 가정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교회에서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희 유치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유치부 모든 가정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유치부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 가져볼게요. 성경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찾아서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4번째 시간인데요. 복 있는 사람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은 친구들은 같이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정말 멋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제목 크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쏙쏙 그리고 꼭꼭 새기도록 해요. 짜잔, 우리 친구들이 먼저 나왔어요.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를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분을 믿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복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 8가지의 복이 다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8가지 복이 뭐였냐고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쁜 동그라미부터 별 모양까지 나올 때 우리 친구들 크게 눈 뜨고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은 어떤 복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작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그라미 모양 안에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을 가질 거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가진 어린이에요.
두 번째 복은 죄 때문에 슬퍼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애통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고 다시금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천국을 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친구들에게도 천국이라는 복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뭘까요? 이때 의는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그렇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영적으로 아주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미움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크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 선물은 정말 최고의 칭찬이겠죠? 마지막 별 모양 드디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앞에 동그라미, 눈물, 구름 모양, 그리고 보석, 네모, 동그라미, 거울, 꽃 모양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럴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복들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세상은 어떻다고 했지요? 맞아요. 깜깜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에는 소금의 맛을 내는 재료들이 있겠죠. 그 소금 안에 있는 맛은 바로 앞에 나왔던 8가지 팔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복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들이었어요.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다투지 않고 친구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런 일들은 매일매일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어떤 빛이라고요?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소금을 뿌리고 한 번 더, 그리고 세상에 빛을 밝게 비추는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궁금해요.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뿌릴 소금통이 없고 이렇게 비추는 빛이 따로 없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이것은 그냥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진짜로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따라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리네요. 크게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요. 그렇군요. 이름표만 소금, 빛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나왔어요. 그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특별히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빛으로서 비추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착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대요. 착한 일은 뭘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는 착한 일 진짜 많죠? 엄마를 도와드린다거나, 그리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거나, 동생을 돌봐준다거나, 정말 착한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착한 일은 훨씬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착한 일을 이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빛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착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착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으로서 믿음으로 하는 착한 일이에요. 선생님, 착한 일은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는 거란다. 그래도 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6가지를 알려줄 거야. 6가지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군요. 그런데 예수님,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바로 성경책을 말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친구들 알고 있나요? 옛 이야기,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옛날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이렇게 그림자로 약속해 준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의 옛날 사람들은 앞으로 한 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야 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의 책이, 성경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렇구나.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 성경도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에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조금 전에 말한 율법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셔서 그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말씀이죠. 왜 십계명이냐고요? 10가지 명령이 있어요. 10가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뜻이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어떤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절하지 말아라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것도 많이 나왔죠. 그죠? 이것들이 모두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약속, 그림자로서 보여줬던 앞으로 예수님이 미래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약속도 다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도 모두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도사님,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나온 10계명 저 그거 정말 잘 지키는데 그거 잘 지키니까 착한 일 다 한 거죠. 그거 다 잘 지키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들 아까도 말했지만 착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착한 일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일들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착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조금 어렵다고요? 그럼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너무 어려운데 그것은 안 지키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단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지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친구들, 이 그림이 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칼을 가지고 다른 친구를 찌르거나 다치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명령의 말씀, 율법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해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하면 그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한 번도 친구를 때린 적도 없고요. 친구를 칼 같은 것으로 찌른 적은 절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치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당연히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너희들 혹시 마음속에서 친구를 미워한 적 있니? 그리고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한 적 있니? 그리고 친구에게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한 적이 있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란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실제로 죽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겉으로 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율법의 진짜 뜻은 아주 놀라운 거였어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다 지켰어요 하는 건 사실 지킨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해야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6가지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이 구약 성경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것도 다 지켰어요.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내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도 되죠. 원수는 나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원수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미워해도 돼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란다 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혹시 괴롭히거나 한 친구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한 친구까지도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군요. 살인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친구를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우리를 힘들게 한 원수도 포함하고 모두들,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주 길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들. 겉으로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내 친구와 가족들과 선생님과 때로는 내 블럭을 뺏어간 친구까지도 모두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도화지가 있다면, 스케치북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그리고 마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죠. 그 중에서 빛을 가져와 봤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빛인데요. 우리가 빛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빛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할 때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아까 말씀 지키는 게 어떤 거라고 했죠? 맞아요. 말씀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득 새겨지기를 바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어린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행동할 때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요. 복이 있는 자들은 의롭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린이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친구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멋진 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4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다라는 말씀도 배웠고 복 있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기억하기를 바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한 친구들로,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 빛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사용해 주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려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겉으로만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복 있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날로 더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신나는 성경활동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에 이 책들 다 가지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성경학교 책인데요. 이 책을 13쪽을 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펴볼게요. 짜잔. 4번 마음 다해 순종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그리고 스티커도 준비해 주세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스티커인데요. 아마 다 붙이고 조금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붙여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켜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를 이룬 분이세요. 어떻게 이루셨냐면 스티커 붙여볼게요.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어린이에요. 그리고 밑에 한번 친구들 볼게요. 밑에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2명이 나왔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하는 친구가 남자친구예요. 친구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안 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X. 옆에 친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주 율법을 많이 지켰어. 나는 예수님은 잘 믿지 않아. 예수님은 믿는 마음은 없지만 율법은 아주 많이 지켰다고. 이 친구도 X를 붙여줘야겠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 번 더 배워보기로 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 친구들 보이지만 바리새인 어디 있나요? 맞아요. 여기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흰 옷을 입고 계시죠. 오늘 다 배운 것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6가지 중에서 2가지 말씀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켰어요 라고 말이죠.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이죠.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착한 일은 사실은 진짜 착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살인하지 않는 것이란다. 형제에게 화내거나 라가라고 하거나, 라가는 멍청이라는 말이래요. 나쁜 말이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스티커 조금 이따 붙여볼게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했죠. 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요. 우리 친구들 맞나요? 아니죠. 나를 미워한 친구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에요. 그 친구들을, 그 사람들을, 나를 때리거나 나를 힘들게 한 친구들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정말 힘들지만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첫 번째 모습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말을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야말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해치지 않게 하는 친구예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붙여볼게요. 이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와, 길찾기 그림이 있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보자. 출발 찾았나요? 네. 출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요? 예요. 친구들 이쪽 길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왕이에요.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 길로 갈 거예요. 이쪽은 가지 않고 이쪽 길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였나요? 때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였나요? 당연히 때려서도 안 되고 해쳐서도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이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미워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 친구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요. 하고 도착해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가방 속에, 성경학교 꾸러미 속에 이 열쇠고리가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영상 예배로 바뀌어서 없는 친구들은 우리 다시 유치부에서 모일 때, 유치부실에서 모일 때 선물로 줄게요. 예쁘게 하트에 그림 그리고 이름도 써서 열쇠고리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루빨리 유치부실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립시다.